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 또 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도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셈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모든 것은 다 선행 원인이라는 게 있다. 그 과학의 인과의 법칙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자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원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부르심을 부른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게 내가 왜 이러한 삶 속에 이것이 잘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일이 왜 꼬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에서만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욥에게도 마귀가 고소하니까 저 사람 얼마나 믿음의 의인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큰 축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축복 걷어가시면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래? 그래서 마귀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고난을 주겠다. 그러나 단 생명만큼은 내가 허락지 않는다.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일이 그냥 재앙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담이 넘어져서 자식들이 죽고 생일 파티에, 그 좋은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강도가 와서 다 도적질 당하고 강도 당하고 종들이 다 죽고 아내까지도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몸에는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피부병으로 기와장을 가지고 빡빡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피부병을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셨다. 재수가 없어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팔자가 그렇겠거니
그건 마귀적인 이러한 법칙이에요. 이 팔자라는 것은 그게 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 사람 뭐 사주팔자니 해서 뭐 년월 일시 이게 뭐 사주 뭐 하고 뭐 팔자다 해서 이러는데, 그러면 같이 태어나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왜 다른 거야? 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섭리할 때,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주워 모을 때가 있어요. 예?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수술해서 배를 가를 때가 있으면 또한 그것을 꿰맬 때가 있는 것이, 모든 것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란 얘기. 왜냐하면 속임수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그르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미혹되어서 속임수로 그것을 생각으로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법칙이에요.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법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 영적 세계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러한 갑자기 난치병이 생겼는가? 내 가정에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이 왜 생겼는가? 이러한 것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안 드는 일도 있고 괜히 쓸데없이 내가 손해보는 일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받은 일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내 길을 다 간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게 참 금수저로 태어났네, 흙수저로 태어났네, 뭐 동수저로 태어났네, 뭐 이런 수저 타령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하실 때는 환경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끔 환경이 준비되는 것이,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하던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 하에서 각 지방마다 서로가 그냥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한 모든 그 나라들끼리 대적하고 이러한 불안한 시대가 끝났어요. 그때 로마가 지배해서 로마의 섭정이 유대 이스라엘까지 다 번진 겁니다. 로마 전체가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전역을 다 다스릴 때예요. 그때 정치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헬라어가 통용이 되는, 우리가 영어를 통용하듯이 헬라어가 통용되는 그러한 때가 환경적으로 되었다 이겁니다. 언어적인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그러한 엄청난 일을 또 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대가 접해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디 마을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은 자에게 치유를 하고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쉽게 전파되도록 하는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 간에 퍼져 있을 때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온다는데 지금 오지 아니하나? 메시아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이러한 때인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마리아에게 나시게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바로 성육신하신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태어날 때를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환경적으로 준비하시고 또 요한을 통해서 미리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와 함께 수업을 하고 왕자처럼 자라게 하시고 또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자기 동족을 치려고 하는 그 애굽인들을 보고 의로운 분에 사로잡혀 그 애굽인을 갖다 그냥 죽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에 파묻어서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을 그곳에서 양치기로서 장인 어른 이드로의 집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양치기를 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애굽의 노예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명령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그때까지 8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되지 아니하는다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식은 똑같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만들어지려면 그 복음이라는 게 그 값어치가 몇십억 되는 복음도 있잖아요. 철광석을 3000도의 풀무불에 녹아서 철을 갖다가 추출하잖아요. 그리고 추출한 철을 갖다가 이제
불에 달구어서 그걸 망치로 그냥 수천 번 내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물에 쭉 집어넣었다가 또 연단시키고 다시 또 불에 들어갔다가 또 꺼내서 또 망치로 때리고 찬물에 휙 집어넣고 또 꺼내서 불에 들어가고 이것을 수백 차례 하는 거 수백 차례. 그래야 쉽게 부러지지 아니하고 칼과 칼끼리 서로 부딪혀도 이 날이 부러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한 철이 되는 것, 보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하나님. 그래서 우연히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준비 기간. 하나님은 바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연단과 각고의 노력과 피나는 이러한 일확천금. 여러분 로또 맞은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로또 맞은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다 망해요. 거의 100%예요. 가정이 다 깨집니다. 풍지박산돼요. 우리가 그러한 그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왜냐? 그 돈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갑자기 로또 맞았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를 파괴시킨다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다른 거예요. 그냥 뭐 부동산 일이 굴려가지고 돈 버는 거 그거 금방 날라가 버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그렇게 버는 돈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의 값어치를 하는 것이에요. 돈의 양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과부의 2렙돈의 가치가 부자의 뭐 몇천 달란트의 값어치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돈을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스마트폰이니 뭐 어디 뭐 금융 사기 뭐 이런 게 얼마나 본물 같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노출되어서 일생 동안 번 돈을 날리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뭐 젊은 사람들도 있더라 말이죠. 저도 그 몇 번 당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를, 옛사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에 그리고 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80년 동안을 연단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그냥 온유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보검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 안에 있던 모든 혈기와 자기의 의가 다 세월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진 거예요. 자아가 깨어진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과 온유함이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때 부르신 것입니다. 왜 미리 좀 불러셨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옛날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알고 더 깨달고 깊은 영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월 속에 각고의 기도와 눈물과 또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박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에 생명이 죽어져야 돼.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란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노력으로, 내 뜻대로, 내 야망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시도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시험만 보면 떨어졌어요. 그때마다 되는 일이 없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고자 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전심으로 헌신했을 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저를 사로잡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나태함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들이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냥 강하게 버티고 말이야. 악으로 내가 모든 걸 한번 이겨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망가집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바르지 못한 악한 자들은 풀이 자라는 것처럼 무성하게 자라요. 빨리 자랍니다. 건강도 가고 모든 일이 거침없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풀이 베임과 같이, 꽃이 베임과 같이, 떨어짐과 같이, 채소가 속히 베임과 같이 눈에 봐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38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속히 배임을 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겪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훈련 과정이 더 일이 잘 안 돼요. 왜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는 훈련이 되어야 올림픽에 나가서도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법칙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을 때 예수님께 그것을 머리에 붓고 온 나대향이 온 방안을 아주 향기롭게 하듯이 그 옥합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잘 마시고 있는 오렌지 주스 어떻게 얻습니까? 압착하잖아요. 그 몸을 깨트리잖아요. 올리브유를 갖다가 막 기계가 그냥 완전히 그냥 부셔버리잖아요. 깨어지고 부셔짐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짐을 받아야 돼요. 압착을 받아야 돼요. 그 압박적인 수단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의 연단을 당하고 추위의 연단을 당하고 망치로 두드림을 받는 연단을 당해야 그 사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성령 충만 받아서 확
보편화돼서 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부터 그때부터 유아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냥 뭐 난로가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좋다고 하다가 한번 몇 번 되어봐야 아 이게 무서운 거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 그것에 참 뒤어봐야, 뜨거운 맛을 봐야,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의 맛을 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의사가 초짜 이제 막 훈련받고 레지던트 끝나고 가면은 모든 걸 잘할 수 있어 막 공격적으로 그냥 막 수술도 하고 하지만은 처음에 못 모르고 하다가 몇 번 큰 곤욕을 치러요. 모든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대장 내시경 그냥 막 공격적으로 해서 뭐 용종 이렇게 큰 것도 막 쭉쭉 떼어내버리고 그냥 막 하다가 갑자기 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러한 외과적인 병동이 없는 데는 그냥 의뢰를 해야 되는 거야, 의뢰를.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사람이. 예? 진짜예요. 용감한 거예요. 왜 용감이 왜 나옵니까? 이게 너무 많이 알면 또 용감하지 못하게 돼. 그러나 우리는 담대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사자처럼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유다의 사자이시죠. 유다의 사자. 가장 왕 중에 왕이신 유다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얼마나 영롱한 빛이 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지하 200km 밑에 200km예요. 200km. 200km 땅 지하 밑에서 그 수많은 뜨거운 고열과 그 200km의 흙이 말이야, 바위가 짓누르는 그러한 엄청난 압력, 7만 기압의 압력을 받아야 돼. 1500도 이상의 불에 또한 고온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흑연이잖아, 흑연. 연필식과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열과 그러한 압력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캡니까? 200km를 갖다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캡니까? 아니죠. 그 속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용암처럼 이게 화산 활동이 움직이면서 그것이 지상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가까이, 지상 가까이 팔 수 있게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가 그만큼 고열과 고압과 또한 화산 지진과 같은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번 보십시오. 순탄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사람 모든 일이 순탄하게.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조상들 보세요. 이순신 장군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 뭐 그 위대한 위인들의 삶을 보세요. 그건 누구나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 모세와 다윗과 말이에요, 욥과 이 모든 위인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사람에게서 핍박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야 쓰시는 거야.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다 쓰시지만 그러나 깨끗한 질그릇을 오히려 쓰시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은 순종을 배움으로 큰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했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늘려서 드려야 돼.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달란트를 만들고 4달란트를 만들고 또 1달란트는 아예 땅에다 묻어가지고 그거 오면 그냥 그대로 귀한 거니까 그대로 드리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주인이. 너 있는 것도 빼앗아서 10달란트 만든 자에게 주어라 이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이유도 약속의 땅,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군만하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목을 따려고 했을 때 천사가 그 칼을 받자. 그러면 엥 하고 염소가 목에 걸려서 우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험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됐다 이건.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자기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부 일생 동안 했던 전문가가 여기에 고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맞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고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지게 됐어.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원 불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점심 도시락을 가진 소년이 주님의 손에 그 도시락 전체를 드렸을 때 자기뿐만 먹은 게 아니라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아서 12광주리에 모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명령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인생 어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소문을 듣고 그 엘리사에게 간 것 아닙니까? 뭐 보따리 뭐 선물을 까드시고. 그러나 전장 저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아. 종이 나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낫는데요. 그냥 노발대발한 거지. 그냥 세상에 나를 이렇게, 나는 그래도 일국의 대장군인데 말이야. 여기까지 먼 길을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 차라리 요단강보다 더 좋은 다메섹 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하고 말지. 그러나 장군님 이번만은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마지못해서 순종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됐다. 6번째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잔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물을 부어도 99%까지는 잔이 넘치지를 않는 거예요. 100%가 딱 넘어야 잔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채워질 때까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느 도가 그 잔이 채워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딱 그 시기가 채워지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7번, 6번 돌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함성을 지르라 할 때 그때 무너진 겁니다. 모든 것이 채워져야 돼요. 모든 것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온전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믿음 속에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순종 없이는 믿는 것은 다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 없이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인정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난파선에서 고백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표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에 가장 첫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왜 참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우리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자신이 거룩한 성자처럼 잘 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참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끼는과 밤에는 불기로 인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치고 그 모든 입구는 바로 성전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텐트는. 그러나 갑자기 구름이 그 진영 안에 있다가 구름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즉시 텐트를 걷어서 구름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진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음과 모든 범사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그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가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으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덕목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함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덕목 8가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의 삶 속에 기다려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 그날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함을 입고 또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입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받았듯이 그를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목적, 바로 전인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자아를 이루려고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